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의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과 구원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흩어져 예배하는 동안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가 차츰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대응과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치하의 고통과 절망,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세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탐욕, 거짓과 음란, 물질과 명예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면한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정책에 있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 이 시기의 어려운 국난을 현명하게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히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의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히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영혼들을 치유해 주셔서 고난의 터널을 담대히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끊이지 않고 잘 공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종 이재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매월 셋째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주중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영상이 제공되지 않사오니 모두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와 식당 그리고 주중 모임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0일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내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8시에 이곳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앉으실 때는 거리를 두고 앉으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보존케 하셔서 오늘 또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장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의 생애에 물질적으로 고통이 없도록 잘 다스리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우시고 있게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부유를 허락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선대하셔서 11조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은혜 역사, 기적의 역사, 남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무는 곳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마다 사업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주역들, 행복의 샘플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투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부흥의 놀라운 전환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기도하자고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으로 잠시 예수님을 또 떠나서 다른 쪽으로 집중하다가 행복을 얻으려는 놓쳤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아버지 행복의 모델링으로 샘플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걸어가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멋진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요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면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옳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적어도 행복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이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내 의도에 의해서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초로 만드신 가장 영광스러운 기관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최초의 가정인데 이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부의 돌이라는 것은 이제는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둘이 연합하여 바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 신비의 비밀의 은혜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둘이 만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배우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조금 지나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어느 조건에 의해서 마음대로 갈라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좋아서 만나고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어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셨다. 그럴 때 자기 의도와 자신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사가 이 설교하는데 조금 부담을 갖는 게 뭐냐? 이혼이라는 겁니다. 이혼.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가 성경에 쓰여진 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지. 아니 그러면은 이것을 듣기 싫으면은
아니, 교회를 안 오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읽으면 되는 거고요. 목사는 당연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그분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양하게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 이렇게 그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양하신 분이 오는데 그분들 때문에 그러면 성경 마태복음 19장은 잘라내고 창세기 2장 24절은 다 지워버리고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목사가 설령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된다라는 것,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짝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멋진 가정을 이룬 하나의 모델링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근데 여기 고넬료는 이제 로마의 백부장인데 주둔군입니다. 주둔군의 리더십인데 상당한 직급 있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고넬료는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름다운 멋진 가정을 이루는데 이분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이제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인데요, 고넬료 가정이 온 집안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고넬료와 온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의 삶을 경건한 삶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삶을 살았느냐?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요. 옆에 분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금의 표정이나 지금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경건한 모습입니다. 보통 기도할 때의 모습을 경건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면서 경청할 때 저분의 모습은 참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맑다, 순전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삶, 이것을 이제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어디에서 오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서 풍겨지는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 경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백부장이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아주 기억입니다. 고넬료의 아내나 그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를 귀히 여기고 형제간의 한 핏줄, 한 가족인 것을 깨닫고 아주 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존중이 되는 겁니다. 존중이. 그래서 요즘에 어느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요, 아니 세상에 고넬료 가정은 똑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 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이게 서로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부모가 어느 말씀을 하면은, 엄마 나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 아니 자기 자식이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야 왜 나한테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이것은 경건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아니 교회 와서도 목사 보고요, 어느 분은요, 아니 왜 목사가 설득하려고 그러냐고요, 왜 설명하려고 그러냐고요. 아니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설득이고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 캐리그마 자체가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게 설명이고 이게 설득인데요, 그거 듣기 싫으면 성경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현실에 맞도록 잘 성도들에게 설득함으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안내해주는 이 가이드 역할이 이 메신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세상에 목사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설득을 안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아니 세상에 자기 부모님이 말씀을 하는데 설득하지 말라고?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교훈도 못합니까? 바른 길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못합니까? 내 자녀가 부모님에게 좋은 의견을 말도 못합니까? 그거는 경건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오소리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 간에도 존중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빠의 진정한 권위는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사랑하고요, 우리 엄마를 아주 귀히 여깁니다.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응? 우리 엄마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빠를 사랑하고 우리 아빠를 높이고 우리 아빠에 대해서 아주 귀히 여길 때 거기서 엄마에 대한 이 오토리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를 무시하는 어머니 누가 존경합니까? 아니 저기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그 아빠 무서워서 예는 하지만은 그것은 그분의 권위를 누가 존중을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최고의 권위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요, 거기를 그 자녀를 존중할 때 이 부모의 권위가 나오고 자녀 역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귀히 여길 때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덕목의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빠가 엄마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아주 사랑해줘.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딸아, 너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바로 싫다는 겁니다. 바로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해결하고 몇 년 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자세를 바꿨어요. 본인이 봤을 때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 것도 맞고 멋있는 아빠인 것도 맞는데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저런 남편 만나서는 어렵겠더라는 겁니다. 어렵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회개하고 제 아내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요. 더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 아빠 같은 남자 그렇게 만나면 어떻겠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료 가정은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말하면 아빠 그래요. 내 자녀가 무슨 말하면 부모가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더라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고넬료 가정은 항상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니가 나와요. 다시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들도 각자가 하나님하고 면담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면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담하기 전에는 서운한 마음도 생겼어요. 뭔가 불만도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면담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하고 면담하다 보니까 나를 너그러이 여기고 용납을 하고 나를 다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 면담하고 나니까 그 답을 얻는 겁니다. 답을.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부모에게도 너그러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어찌 보면 흠도 아닌 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너한테 부담을 줬던 거 미안해. 부모가 못합니까? 자녀들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다가도요, 다 하나님하고 1대1로 면담을 하고 보니까 부모 없는 내가 어디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얼마나 애썼는가, 이걸 성령께서 다 면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내가 하나님 앞에 면담을 하면은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 자리 지켜줘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내가 정말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면담을 하고 나니까 이게 다 이제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스크 써도 아멘을 크게 하셔. 왜 이러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하고 면담하면요,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면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뒤끝이 좋아요. 뒤끝이. 이게 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트로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트로트 내가 어느 노래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 트로트 그 가요 가운데 이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내용이냐 하면은 사람의 얼굴에 주름과 나이 먹으면 손등에도 주름이 생겨요. 요것은 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장. 근데 마음의 주름은 무엇이냐?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나 무언가를 더 바랬다라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름을 지는 겁니다. 주름, 마음에.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서 주름이 하나하나 다 이게 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고민과 어려움을요, 사람에게 표현하면은 표현할 때는 시원해요. 그런데 뒤끝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의외로 마음이 착한 분 있잖아요. 내성적인 분들,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분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그분들이 확률적으로는 병이 많아요. 응? 그리고 밥숟가락을 먼저 놔요. 그런데 똑같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격은 좀 괄괄한 것 같던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데 아주 죽지도 않아요. 아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쓸만한 사람은 다 올라갔고요. 아주 그냥 무언분들은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 있잖아요. 부르짖는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아니, 여자분들도 그렇더구만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우라병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쫙 하고요, 막 방언하고 부르짖으면은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갖다가 토해버립니다. 토해버려. 그러니까 다 토해내니까 웬만한 코로나는요, 그 토해낸 거 맞고 다 죽어. 그거는 내가 그냥 하는 소리요. 집안에서도 가족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면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주름살이 펴집니다. 주름이라는 건 요동을 친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똑같이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아낌없이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염려하는 데 투자하고 걱정하는 데 투자하고 낮에 하루 종일 투자했는데도 그것도 아까워서 밤새 걱정할 밤새. 그런데 어느 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고요, 그냥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지요, 이 고넬료와 같이 마구제비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백부장인데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답답할 거 없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은 기도거리를 백부장 고넬료라도 다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도거리가 없을 것 같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죠. 기도거리를 주는 거예요. 기도거리를. 응? 기도거리를 주는 것만큼 이게 복된 일이 없다. 그리고 온 가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쫙 취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 그동안에 정말로 조금 내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이 주름들이요, 쫙쫙 펴지면서 너그럽게 생각하고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네? 이상하죠? 기도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분노심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가 오해도 생기고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섭섭함도 생기는데 주름이 마구제비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면담하다 보면요, 이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주름이요, 쫙쫙쫙쫙 이게 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듣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 10시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8시,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 이게 성도들이 원한다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사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 저도 이제 지금은 조금 안 그렇지만 몇 년 전에 개척하면서 뭐 할 때요, 신경을 쓰고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뻣뻣한 거예요, 목이. 그래서 가끔 그거 기억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데 머리가 옆으로 돌아가지를. 아파가지고, 굳어가지고, 어깨도 굳고, 여기가 굳어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왜요? 그냥 그거 신경 쓰고 걱정할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있죠. 부르짖는 거예요. 하고 기도할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저거 아주 그냥 아주 그래. 하여튼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야, 이게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넬료는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보면. 본문 보면 2절 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이 가정은 어느 일을 계속 했느냐 하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말하면은 그 도네이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환장한 게 뭐예요? 밥은 먹긴 먹어놨는데 변비 생겨보세요. 어느 정도니까 변비약 먹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지만 변비약을 먹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일입니다. 미치는 일.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물은 마셨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미치는 겁니다. 이게 먹은 것이 배설이 되지 않으면, 마신 것이 밖으로 배설이 안 되면은요, 이게 뭐예요? 독이 되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많은 돈을 버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돈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계속 그 얘기해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어? 내가 얼마를 버느냐, 이거보다 고넬료 가정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22절 한번 볼까요? 많이 구제하는데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라. 그러니까 왜 칭찬할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고넬료에게 언권이 있는 거예요. 오소리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모으느냐 보다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분이 어느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이기용 목사님 있잖아요. 여기 서산 성결교회 계시다가 신길교회 갔는데, 신길교회 가서도 목회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게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는데 도저히 자기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3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자기 어머니 다른 데로 시집 갔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 베풀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간증을 하냐면요, 본인이 이 서산 성결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이 11조를 5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몇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베푸는 일을 한 거예요. 베푸는 일을. 나눈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베푸는 일을 했는데 누가 복을 받느냐? 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 1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11조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거 자랑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향교회도 언제가 이 사회봉사 구제를 가장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조립식 있을 때입니다. 조립식 있을 때. 아니 조립식 있을 때 돈이 우리가 넉넉해서 거기도 땅 렌트해서 임대해가지고 가건물 하나 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료급식 노인대야. 그때는 시에서 보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할 때 법인을 그때 만들려고 할 때 도네이션을 어느 정도 했느냐? 22억 몇천 되더라고. 인건비 빼고요. 그럴 때 누가 복을 받아요? 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호주머니에 씨가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는 안 맺어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찌 보면은 받는 자의 어떤 거지 습성에서 나누고 섬기는 부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부유합니까? 제일 거지는 뭐예요?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월세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배경을 따라서 남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베풀까? 이게 부유한 겁니다. 뭐가 부자입니까? 뭐가요? 액수는 수백억을 가졌어도 아직도 부족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쌍거지입니다. 쌍거지. 그런데 월세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를 할까? 그 사람은 최고의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뭐가 부유합니까? 우리 본향교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사회 봉사의 선봉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요양원 2군데 하면서요, 이 사회 봉사가 약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네? 사회 봉사가 약화가 됐어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비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봉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더 나눌 수 있는 우리 본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아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 언제? now, 지금이에요. 지금이요. before, 옛날 무슨 소용이 있어요? after, 내 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전도서 전도서 한번 보겠어요. 전도서.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엄마 뱃속에서 옷 입고 온 사람 없죠? 나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이 옷을 수의를 입혀줘서 입은 거지 내 손으로 옷 입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옷 입고 온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옷들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누군가가 입혀줘야지 내 손으로 옷 입고, 아니 죽은 다음에 옷 입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지만은요. 잠언 17장 19장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라. 한번 더 크게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려. 가난하고 없는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빌려준 거라는 거. 빌려준 거. 아니, 하나님의 돈 떼먹고 안 주리라 아니지 않겠어요? 그 선행을 갚아준다는, 갚아준다. 어떻게 갚아주냐? 물질로 갚아주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줘.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알다가도 몰라요. 베푸는 삶을 살 때 한 방이면 끝나는 거. 한 방이면은 아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빚에 허덕이다가 끝났어요. 그렇게 은퇴했다고요. 빚만 잔뜩 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이 서울에 있는 그 교회도요, 그 아들이 나중에 집사 됐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했느냐? 사업하는 집안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한테 지혜를 줬어요. 집사인데 지혜를 주니까 사업을 잘해요. 처갓집에서도 이 떠받들어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갖다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정말로 서로 이해하고 너그러이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과 같이 이게 구제만 해야 됩니다. 본향교회가 앞으로 지금부터요, 사회봉사를 더 해야 됩니다. 요양원하고 갔다가 왔다가 꼭 우리 그때 개척에서 한 분들 돈들 많이 냈어요. 다 헌금해가지고 이제 요양원 다 줘놓고 땅 사놓으니까 갔다가 이제 앉아서 밥상 받으려고 해봐야 그 밥상 먹어봤자 그게 밖으로 나오겠어요. 그게. 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사회봉사를 많이 해요. 사회봉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려 그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구제하는 가정, 봉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얻은 것도 감사하고 베풀므로 하나님 앞에 후인 것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겸방 우리 시절리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는 일에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의료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박수.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멋있는 분입니다.